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무 독초하는 것, 애롭게 보이고 쓸쓸하게 여기셔서 고맙게도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어 그의 아내로 짝주어 주셨다 했습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너무 막 진짜 그랬을까 이러지 말고 전능하신 이의 능력을 믿자고요. 그래서 짝지어 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자기와 너무 똑같거든. 다른 동물들은 자기와 다른데 하나님이 짝지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너무 좋아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원래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주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고.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여호와께서도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의 금령을 내십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식물의 이름도 다 지었다고요.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금령을 내신 겁니다. 아멘. 그거 보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이제 왕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다가 선악과 앞에 딱 서게 되면 뭘 느껴야 됩니까? 아,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지. 아멘. 내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지 하고 선악과 앞에서 도리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해 하는, 기억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도 종종 선악과 앞에 지나가다가 혹은 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나는 그에 의해 지음받고 그에 의해 일정 주권을 위임받은 상태에 있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단이란 놈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결국은 범죄케 하게 되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저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옛날 지금부터 수천 년 인류 최초의 사건이지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나자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부끄러웠습니다. 범죄하면 부끄러워요. 두 번째,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부끄럽기도 했고 수치스럽기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이해 못할, 설명 못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숨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버섯음으로 숨었나이다. 그런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자는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나를 원인 제공을 해서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여자는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일말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렇게 고마운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범죄하고 나자 당장에 수치스럽고 두렵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여인이 미운 겁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또 물었어요. 하와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뱀에서부터 저주를,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뱀은 그대로 저주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먼저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저주가 퍼부어졌다고요. 이렇게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오고 에덴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신라관 축출해버리고 세상은 모든 만물조차도 처음 하나님이 지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이 이루어진 병든 세상이 되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행복한 부부가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 부끄러움, 원망, 미움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축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게 가인이 성질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부부가 죄가 들어오자 부부관계가 깨지더니 이제는 형제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동생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동생을 때려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고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맺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그들 당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DNA가 두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사람 많이 때려 죽인 사람이 한 번 돌로 치면 사람 죽이지 사람 한 번 때려서 죽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살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돌로 한 번 내려쳤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정없이 동생을 돌로 내려쳐 죽인 겁니다. 그런 일을 누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생존에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생존에 있었다고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인생에 불행이 왔는데 가족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슴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것만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데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결국은 자식들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결국은 노아 시대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고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심상치 않게 보면 안 돼요. 죄를 무섭게, 두렵게 알아야 돼요. 악은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그랬고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심령도 내 삶도 내 가정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몸에 감기가 나서 우리 몸에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듯이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든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파괴한다고요. 죄의 해독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파괴자요.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들인 다윗도 사실은 자녀 교육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를 때도 그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불렀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그만큼 다윗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에 가서 본을 보이지 않는 다윗의 자식들까지 가정까지 복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영광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가정에는 그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모델이 되지를 못했어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로부터 보응을 당하는 그의 생애는 처절한 가정적인 불행을 체감하는 생활을 했어요. 제가 왜 신년벽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의 요람이 실상은 가장 귀한 요람이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무슨 뭐 누구든지 어디 나가면 다 박수 쳐주고 알아주어도 가정이 찌그럭찌그럭하고 미워하고 서로 뭐 사네 못 사네 하고 그냥 막 죽여라 살려라 자식들 그래서 그러면 지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통이 있을 것이래.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은 소망이 있을 것이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고 부부관계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데 본을 한 사람을 좀 뽑아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자였지만 자녀 교육을 실패한 자이고 그다음에 가정은 실패한 자로 성경에 나오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울로 삼자고요. 그 첫째는 다윗은 방관하면서 자녀들을 훈계하지를 않은 아버지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자녀들을 방치했어요. 자녀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에서부터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등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인들에게서 얻은 자녀가 성경에 기록된 자녀만 암논, 그 다음에 길르압,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스바디아, 아드르암, 삼무아, 소밥, 나단. 여기 나단은 선지자 나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명이인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논입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조강지처 미갈에게서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하나님의 복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다윗이 옷을 입었던 것이 내려가면서 하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왕궁 옥상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맏아들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왕자 중에 왕자입니다. 왕세자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다윗의 우위를 이어갈 태자죠.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성경 얘기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들읍시다. 아주 욕보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폐륜적인 일을 암논 왕자가 다말이란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을 해요. 이것은 아버지 죄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왕궁에서 강간하고 그 남편을 전선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그때는 태어났을 때고 그도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그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그의 눈물로 곰팡이가 설 만큼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왜 우는지를 암논이 보았을 겁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성경에 자세히 그런까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못될 짓을 했구나. 있을 수 없는 짓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아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고 배운 대로 이 이복 여동생을 그냥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강간을 당한 공주 다말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서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칩니다. 오빠, 그만 암논 큰오빠가 나를 겁탈했어. 내가 욕보임을 당했어. 내가 강간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어. 뭐 이런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나를 아주 창녀 취급하면서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너무너무 분해.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자기 친여동생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 여러분이 압살롬이 2년 동안 뭘 지켜보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사건을 보고를 받습니다. 자기 큰아들 왕세자가 자기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내용을 그의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진노했다고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데려다가 십계명에 가르친 대로 죽일 수는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돼. 그리고 강간을 당한 자기 딸 다말을 데려다가 위로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암논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심의 없이 성폭행을 당한 다말을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신하의 보고를 받고 진노했을 뿐 암논을 데려다가 징계하지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도 않고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이렇게 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복수를 하겠다. 2년을 기다리던 압살롬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양털 깎는 날 아버지와 신하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내 동생을 저렇게 버려두고 그런 못된 짓을 한 내 형을 저대로 방치하는 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 암논 왕자와 다른 왕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왕자들 너희들은 가라 하고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압살롬 왕자의 양털 깎는 날, 그날은 축제일이니까 보낸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재밌죠? 이거 다 아는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이 취해서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내가 신호하면 첫째 왕자 암논을 죽여라 그런 겁니다. 술이 취해 있던 암논 왕자,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우리 아버지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겠다. 사람 같지도 않은 처럼. 그리고 신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달려들어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겹에 질려서 노새를 타고 다 도망했다. 자,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잡아다가 족쳐야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미 구술이라고 하는 다른 이웃 나라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이거든요. 외할아버지 쪽으로 도망을 가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일도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마땅히 자식을 징계해야 될 때, 훈계하게 될 때, 책망해야 될 때, 혹은 다말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한 겁니다. 다윗의 가정에 불행이 온 것은 그것은 사실은 다윗에게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 내용을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암논에게 내리고 다말을 위로했더라면 그 후 사건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이 굳이 칼을 들어 자기 형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벌을 받고 있으니까. 유언은 했겠지만 내가 손을 들어서 손에 칼을 묻히며 내 형을 죽일 필요는 없게 됐어요. 왜? 아버지가 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하지 못하니까. 그 후 사건들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허물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도 같은 실수를 다윗이 또 범합니다. 방관하면서 훈계치를 않았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넷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바로 밑에 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 솔로몬 어린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히멜렉이라는 하나님의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옹립을 받아서 다른 모든 왕자들이 다 이 아도니아를 옹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급히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천명하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했다고요. 즉위식을. 여러분, 옛날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임을 선언하고 반역을 했으면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아돈이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들을 벌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사장이지 벌을 안 하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훈계를 안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생겼으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가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부여갖고 내가 제단 뿔을 붙들었으니 솔로몬 왕이 나를 살려달라 해서 솔로몬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간땡이가 부었지. 산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꼭 죽을 죄인인데 솔로몬이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솔로몬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자로서 있었으면 그 애가 참으로 그의 생명이 길었을 텐데 그러질 않고 사람을 시켜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사람을 시켜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첩으로 후궁으로 거느리고 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내게 달라. 내 부인 첩으로 달라가. 아버지가 즐기던 여인을 자기 첩으로서 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몸이 차가워지자 수넴 여인인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을 다윗을 수동들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왕자가 산 것만도 고마운데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내 후궁으로 맡게 해달라. 나중에는 아도니아가 직접 밧세바를 찾아와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자리인데 당신 아들이 왕이 됐지 않소. 그러니 나도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여인을 내가 후궁으로 삼겠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뚜껑이 열린 거죠. 이 자식 봐라. 이 아무리 형이지만 이 사람 새끼도 아니네 이거. 아니 아버지의 여인을 후궁으로 삼겠대요? 죽을 놈 살려주었더니 은혜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분야냐라는 장군을 보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이 아도니아를 다윗 왕이 혼내지를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 말은 이제 아도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 핫깃의 아들, 핫깃이란 여자 후궁의 아들 아도니아요. 아도니 난자요.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싹수를 보면 많은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인데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도 아버지가 한 번도 책망을 안 했대요. 성경에 보면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초잘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실이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부모가 진실한 부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만, 관용만 가지고 있었지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아도니아가 이런 못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할 때까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을 왜 곧다우로 사느냐,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훈계한 적이 없었대요. 방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탓입니까? 결정적으로는 본인들 잘못이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랑을 표시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을 훈계하거나 풍개치 않고 방관만 했을 뿐 아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안 한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한 건 사실이지만 사랑한다는 표시를 안 했어요. 안아주거나 키스해주거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그런 흔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암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제는 압살롬이 나서서 형제간의 교륙 산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호소하지 않고 2년을 기다렸나?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치하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솟구쳐 오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노엽게,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러냐, 이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노엽게 되면 아들이 반발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털 깎는 날 그런 처참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또 압살롬이 그 큰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첫째 아들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했대. 이상한 일들이죠. 이 다윗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띄우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제 다윗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피신하고 세월이 지나자 압살롬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페류나를. 물론 부모의 마음이니까 자식이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형을 죽인 반역한 압살롬을 그리워 보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도피 생활을 그치고 돌아오도록 절반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완전 용서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버지가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반 용서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요, 절반 용서를 받았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을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흉금을 다 털어놓고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 아버지를 날 만나게 해달라. 사촌 아버지가 요압 장군이거든요. 그러면 요압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화딱지 나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밀밭에다 불을 질러버리도록 부하들에게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요압 장군이 허겁지겁 뛰어와서 왕자 이 미쳤냐? 왜 우리 집 밀밭에 물을 질렀냐? 응? 작은 아버지, 내 아버지를 예루살렘에 데려와 놓고 아버지가 나를 만나지 못한 지가 2년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다윗 왕의 충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압살롬 왕자가 돌아온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를 만나주시죠. 데려와라. 그리고 다윗 왕이 그를 보고 키스를 한번 하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압살롬의 태도가 변한 거예요. 반역이 시작된 겁니다. 반역이. 진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큰 기대를 걸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에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내 아들아, 네가 어찌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눈물로 상봉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애정 표현도 전혀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진정한 용서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지만 앙금이 남은 겁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역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경호원들을 준비해 놓고 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다가 다윗 왕이 처음으로 수도로 확정했던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역자들과 함께 내가 왕이다 선언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왔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궁궐을 비우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왕이여, 아버지 왕의 후궁들을 누각을 짓고 백주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겁탈하세요. 그래야 왕이 진짜 다윗 왕의과는 완전히 끝난 관계인 것을 백성들이 알고 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각을 짓고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범했다고요. 압살롬이 진짜 압살할 놈이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윗이 허물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표현하고 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아버지들은 잘 표현을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저는 좀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자식들은 뭐 그렇게 잘 키운 것 같지는 않던데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지금 중간 결산하지 말고 앞으로 보셔. 나는 지금도 안 씁니다. 지금도 뽀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한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랬대.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욕을 해대면서 눈을 막 흘리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이 평생 날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에 사는 줄 알았다. 왜 건강할 때 그 얘기, 옛날에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었느냐,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왜 그 얘기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더라죠. 부인 돌아가시기 전에 흘겨보게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당신 고맙다고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 한평생이 길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부부가 짝을 이루어 사는 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도 표현하며 살자고요. 표현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방치하지 말고 에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철들으면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3살부터 8까지 가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징계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서 그로 하여금 근실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못이지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강도질 하다가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머니가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 가까이 오십시오 하더니 코를 꽉 물어버리더래. 철정에다. 실화랍니다. 나 어렸을 때 엄마 도둑질 해오면 왜 잘못했다고 안 했느냐, 왜 혼체도 나를 때려주지 않았느냐. 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는 인척 가운데 한 분이 자식들 보고 도둑질을 시키는 분도 봤어. 야, 막 가서 훔쳐와. 아마 그런 엄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날 잘못 교육시켜서 내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엄마에 대한 원한이 그냥 가까이 오게 하더니 철조망에 그 뭐라고 그러나 쇠창살 거기를 가까이 갖다 대고 왔더니 코를 확 물어버리고 막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다윗이 자식들에게 보복당한 겁니다. 잘못 교육시킨 그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그들 자식들로 인하여 비수가 그 심령을 막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을 그는 겪으면서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살롬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아버지를 죽이러 전쟁에 나왔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 말은 지나가고 그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와서 그를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는 짓을 또 보세요. 참 철부지도 하고.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마음에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큰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후궁 자기의 첩들을 강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든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데, 그런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그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런 천륜적 마음이라 이해는 되지만 너무너무 어줍지 않고 같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이 들어가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페르나가 우리를 죽이고 그가 살았기를 왕은 원하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털다구리 없이 행동하십니까? 만약 계속 우시면 우리 다 왕을 등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요. 일 다 터진 다음에야 그렇게 사랑 안 아들이었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왔을 때 내 아들아 그리고 용서해 주었어야지. 그렇죠? 때 늦은 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정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이번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으니까. 할렐루야. 형제끼리 미워하고 돌로 때려 죽이는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으니까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을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요. 엊그저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글을 썼는데 얼마나 엄마를 미워하는지 우리 엄마를 죽여 그 몸을 토막내가지고 그 엄마의 그 몸뚱어리를 씹어먹고 싶다. 마지막에는 눈가를 씹어먹고 싶다. 그랬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날마다 학원 가라, 공부해라, 왜 못하느냐, 이 못난 놈아, 다 그래서니까 어머니가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 무슨 뭐 교육학자도 아니고 뭐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경쟁 사회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 아닌 지식교육만 강조하다 보면 이 사회가 앞으로 큰 재앙을 만날 거예요. 큰 괴리에 빠지게 된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자식들에게 이루라는 게 너 법관 되라. 그러니까 법관의 소질도 없는데 너 의사 되라. 여러분, 내가 우리 승주나 혜주를 이뻐합니다. 이뻐하죠. 근데 그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그 아이가 의사가 될지 목사가 될지 혹은 카센터 사장이 될지 문방구 사장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갈등을 겪게 될지 굽이굽이 인생의 길에 엄청난 변수들이 많다고요. 우리 혜주가 그렇게 이쁘지만 이 아이가 나는 안고 싶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못된 놈 안 만나고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친구들한테 왕따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데 그런 것도 다 극복해내야 되고 이 세상이 용이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지 간에 우리 승주나 우리 혜주나 우리 유주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그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답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답게 건강한 자세로 사는 사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아멘.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지 않아요? 그게 인격자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 내 자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기업이래요.
그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상황에서 축복받고 승리한 그런 인격을 내가 갖추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 잘못하면 징계하고 채찍하고 바르게 교육을 해줘야 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무한히 방치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꼭 표현해야 하고 사랑이겠는가, 꼭 안아주어야 사랑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과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교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 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눈높이를 여러분이 낮춰서라도 대화가 돼. 그래서 어려운 얘기, 고민 이런 걸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야이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응? 우리는 피죽도만 먹으면 살았는데 이 새끼 배가 불러가지고 이러면서 딱 대화가 중단되게 하지 마시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상담을 해주라고요. 용기도 심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왜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출발,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우선 가정이 행복해야 돼. 가정이 적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까? 학자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세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에게 좋은 자녀가 나오고 그 자식이 또 아버지가 되려 좋은 아버지가 된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 이스나만한 자식으로 여겼어요. 늘 형들은 집에 두고 막내만 일시키고 이스나만한 자식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러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청하지도 않았어. 아들 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그때서야 데려와서. 그래 안 그래요? 당신 아들들 다 집합시키시오 그러고 갔거든. 근데 그 아들은 괴념치 않았다고. 형들도 다윗을 너무너무 욱박지르기만 하고 형제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 합니까? 다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마당에 있을 때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서 음식을 가지고 가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이 난리를 치는 얘기가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18절. 없어요? 그럼 찾아야 되겠네요. 사무엘, 저기 떴습니다. 다 같이. 이게 뭐야? 그 다음 절 쳐봐요. 다 찾읍시다. 그 17장을.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이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심부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이 막 동생 28절 읽겠습니다. 17장 28장.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 없는 놈이더니 여기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시큰방 떨고 있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양이나 치라고 혼을 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도 아버지도 막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형들도 시덥지 않은 놈으로 여겼어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겠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지를 못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간음하고 그를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가 그런 가정에 실패를 했다. 오늘 설교가 좀 산만하죠? 그래도 다른 건 다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편 128편에 기록된 행복하고 천국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을 내가 만들리라.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드는 일원이 되리라. 내가 그런 가정의 엄마가 되고 그런 가정의 아내가 되고 그런 가정의 아빠가 되고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되리라.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생각하며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고 형제끼리도 가인과 아벨을 본받지 마시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가정을 이루었거든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도하면서 훈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